안녕하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개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다루었는데 오늘 1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 그리고 인사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명확히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가 그럼 어디인가? 본문 1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 나와 있는 지명들에 대해서 아마 많이 친숙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 교회들에게 주는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교회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1세기 지중해 연안을 표시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빨간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1번에서부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편지의 순서가 공교롭게도 당시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기록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의 수신자 7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아까 읽었던 4절과 5절에 중요한 내용이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 보았는데 7영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 7영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학자들은 7천사를 의미한다 라고 보기도 하고 성령을 의미한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아마 이렇게 보시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운데 이 7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7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생소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미 7영을 성령으로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여기에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이 6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 그런데 이것을 왜 7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70인역에 따른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는 많은 구약의 본문들이 70인역 성경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헬라어 이 70인역을 영어로 번역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NETS 버전인데요. 여기 가운데 제가 하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7가지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7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와 상징은 요한의 창작물이라기보다는 구약의 인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구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해석을 따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영은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빌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제 이어지는데 그 전에 또 중요한 표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장 10절인데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주의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여기서도 두 가지로 한번 보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주의 날은 종말론적인 주의 날이다 라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일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 주의 날을 이해하는 것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주일에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세기 이후에 통상적인 표현, 주일 예배에 대한 전문 용어로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지만 2세기 이후에는 주의 날이 주일로 사용되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하던 날이 주일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한 내용인데, 안식일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신자들이 일요일에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본을 따르던 사도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다. 여기까지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예시로 들은 성경 구절이 굉장히 편협한 이해임을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4장과 사도행전 17장을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된 구절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안식일에 강론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바울이 안식일에 강론을 한 이유는 바울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라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밑에 부분을 보시면 사도시대까지 지켜지던 안식일 예배가 로마 황제에 의해 주일 예배로 바뀌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표현입니다. 주일 예배는 이미 사도행전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두 구절을 기억하시면 굉장히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 주간의 첫날, 매주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구제헌금을 잘 마련해 둬라. 항상 주일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토요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안식일을 처음에 지켰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최소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렸음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2세기 이후에는 주의 날이 주일 예배를 가리키는 통상적인 용어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에 표현되어 있는 그 내용, 4세기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라는 내용은 틀린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나가시다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을 만나게 되면 이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아마 여러분이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가? 본문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이 그림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구절을 문자적으로 묘사한 그림입니다. 해당 본문은 구약에 제시된 이미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작업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이유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왜 이렇게 묘사하는가? 그의 권능과 영광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화롭게 된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묘사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지금부터 하는 예언의 말을 잘 기록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몇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7교회는 7촛대는 7교회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촛대는 앞에서 언급된 7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사자는 기본적으로 전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고 하는데요. 앙겔로스는 흔히 천사로 많이 번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는 7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7교회의 수호 천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60번 이상 앙겔로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항상 천상의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몇 가지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오늘뿐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도 있었음을 잘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요한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전통을 살펴봤는데 4세기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1세기부터 시작된 사도들의 전통임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인 것이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유대교나 일부 이단들은 구약에만 머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정신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친숙한 이미지, 양들을 치시는 목자나 양을 안고 계시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을 강조하는 모습임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7교회의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 어떠한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단편적인 이미지에만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상대적으로 너무 왜소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위엄과 권능을 갖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임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요한계시록 1장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